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함을 일러주고 계시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무엇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완성한다고 하는 것,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을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가시는,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 28절에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즉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이루려고 하사, 이루사.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두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23절, 24절 눈으로 보시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옷에 관하여 군인들이 한 이 행동들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할 일을 이렇게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대하여 하시는 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천사뿐 아니라 인류뿐 아니라 불순종에 대하여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는데요. 십자가 사건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는 자녀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구원의 역사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계속 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두 군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먼저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아멘. 여기까지요. 모든 일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그의 일을 하시는 것,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취되어야 하는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 자기 안에 계셔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시는 지금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이 모든 일이 그런데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통하여 계속 당신의 몸으로 이루어 가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으니까 이루어진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이것이 매우 독특한 표현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직 시간 안에서는, 역사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된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통하여 지금 이 땅 가운데 응하게 하시는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게 역사 안에서 시간을 통하여 나타날 때는 우리가 시간 순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시간 안에서 시간 순서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시간 안에서 그 몸을 통해서 이루신 이것이 이미 만세 전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된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미 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전히 또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아신다는 것, 이미 보신다는 것. 이것이 역사 안에서 또 시간 안에서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땅에서는 미래형으로, 현재든 미래든 앞으로 될 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 나타나는 이것은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그대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있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는 어떻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주님이 아시나?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뜻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래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루어진 뜻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알지만 예수님은 나타날 것을 이미 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 30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것도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예,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루실 일,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응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응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새벽에는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보았죠. 예수님을 가리켜 맏아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양자들, 그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임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상속받으셨는데 말씀을 다 상속받으시죠. 말씀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들도요, 구원받는 자들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모든 자들도요, 어떤 길을 가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자들이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인생, 육체를 입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신 육체,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으로 짠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선언은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이 역으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되어서 육체를 입은 말씀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것을 본 우리는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역으로 말씀에 순종해 가는, 말씀으로 화하여 가는, 전에는 육신대로 살았던 이 육신이요, 이제는 반대로 말씀으로 화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았던 육신이, 육체가 이제는 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 전환이, 하늘을 향한 방향 전환이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꿈도 못 꿀 그런 육체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서도, 육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육체를 입고 있다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주여,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주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로마서 8장에 본 것처럼 맏아들이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맏아들이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줄줄이 따라 나오는 양자들도 전부 맏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말씀의 상속자, 말씀을 받고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성취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걸 맏아들이 보여주셨다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이러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구원의 일. 구원이 뭐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거절되고 생명의 말씀을 폐기하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구원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4장부터 사실상 시작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씨앗처럼 있다가 그것이 결실해요. 4가지 밭의 형태 중에 3가지는 다 결실하지 못했는데 4번째 좋은 밭이 결실해요. 이게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게 육체를 입은 인간 안에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죄에 물든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룰 수는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야 예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그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무슨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냐? 예수님이 사신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도록 하신,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이룰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맏아들, 이 육체를 믿고 오셨을 때나, 양자된 우리가 지금 육체를 믿고 있을 때나, 육체를 믿고서는요, 육체로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육체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맏아들이 보여주신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보게 하신 것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까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루어가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최고봉이 되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을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는 걷어들여야 해요. 그리고 폐기해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일러주는 것은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경우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얘기는, 지금 성령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로 역사하셔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모멸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지나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셨느냐. 기도로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기도로 지는 거예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기도 외에, 성령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여 주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